8월 24일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지키고 맡기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아픔,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 등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담대한 여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배짱이 더 두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신앙인들은 유독 더 돋보이게 되죠. 처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인들이 더욱더 의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의 배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단지 심리적인 위안이나 자기의 체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믿으시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복음의 확신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건강상의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 너무로 힘들어 견디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잘 버텨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는 경우가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떠넘겨 버리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노력이나 책임을 회피해 버린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어요. 그러나 뭔가가 마음속에 좀 찜찜하게 걸리죠.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모든 위기를 주님께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고 안 되니까 얘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는 배짱인지가 분명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맡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만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황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내 중심으로 보고 내 눈, 내 방식으로 바라볼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전체적인 문제를 다 보지 못하고 부분밖에 못 보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포괄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믿음의 맡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맡긴다는 말은 포기가 아니라 복음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바라는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내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할 때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는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해가 저물 때까지 거기에 혼자 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적 후에 제자들을 그 자리로 떠나게 하셨고 당신도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업적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다고 그랬죠. 그러자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고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일 것인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왜? 우리가 제자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사람들의 욕망과 인기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서야 될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회사 사장님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라고 공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밤에 경비를 서는 경비 아저씨가 비행장까지 헐레백독 뛰어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근무 중에 졸다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사장님이 탄 비행기가 사고난 꿈이어서 이 비행기를 타지 마시고 다음 비행기를 타라는 권유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찝찝해서 다음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그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사일생이었죠. 출장에서 돌아온 사장은요,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고마운 마음으로요 10만 불이라는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뭔지 아세요? 곧바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만 불은 자기의 목숨을 건져준 감사함이었고, 해고는 밤에 경비를 안 쓰고 잠을 자고 졸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장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본질적으로 회사의 경비의 자리를 그에게 맡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의미에서는 사장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공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회사가 더 중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죠? 사장이 살아야 회사가 산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목적을 순간이나 자신에게 두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불리는구나,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인기로나 보람을 여기지 않고 그 능력의 의미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간의 기적이나 순간의 인기에 합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자들까지라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믿음의 시험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기를 떠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믿음의 의미라는 것이 어떤 의미든 간에 그 의미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 의미를 맡기는 사람만이 내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위치가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위치를 자기의 삶의 정중앙에 놓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삶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는 현상에 너무 연연한다는 거예요. 연연하지 말고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앙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현재 내 상황 속에, 내 현실 속에, 그리고 내 현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가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문제는요, 대부분 성공한 후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사역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정말로 흥분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배를 타고 다른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흥분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타고 가던 배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휩싸인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큰 소리를 치었습니다. 그때의 흥분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색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말씀하는 말씀이 본문 25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는 그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요, 무질서하게 우연하게 요행으로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의도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오차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점을 주목해 보면 25절의 밤사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와 6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이 밝아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을 때, 육지에서 엄청나게 떠났을 때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살아나기 위해서 아마 사투를 벌였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용을 써봤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바로 그때에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곳이 없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픈 얘기지만 문제가 있어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의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이 더 빠져야 합니다. 힘이 모두 다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관여하셔야 하는 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더 이상 소망 둘 곳이 없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주님의 재촉 때문에 떠나잖아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했어. 풍랑을 만났어. 분명히 위기예요. 내물을 안다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에 모시니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큰 뜻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소인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거대 담론, 엄청나게 큰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고 맡겨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자산과 직업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야 되죠.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상한 일들까지라도 그 의미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 의미를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감사한 것은요, 풍랑으로 인해서요, 아픔과 시련으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까이, 더 빨리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과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타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또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의 믿음을 갖고 싶으면 믿음의 의미를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특징이 의미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미를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감정이 평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진리의 확신 속에서 자라게 되고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자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내 안에 모시는 자,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이 멈췄고 이 위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이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주님께로 가게 했고, 고난이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당황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너희 인생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배에 타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의 인생의 배에 이미 타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있으신지요?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늦게 보여지시는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말이 무책임한 체념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셨고, 아멘.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의 방식대로, 인간적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의미를 맡기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